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9월 16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탁하던 하늘이 맑게 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 이후에 소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재난과 질병을 쳐다보면 불안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보면 볼수록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 길을 찾는 것도 우리가 목마를 때에 곁에 있는 샘을 보게 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애타하고 매달리거나 또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과 지혜를 볼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재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용기 주옵시고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재정적, 경제적 문제 위에 또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에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보호 안에 평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많은 사회적 갈등, 또 개인적인 갈등, 다양한 모습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개인으로부터 여러 기관과 조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없애는 것보다는 생겨진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인가, 그 잘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답답한 상황이 계속 길어지게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 물론 그때도 있었던 갈등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갈등의 모습은 더 심각해지고 더 커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직접 겪지는 않았어도 들어본 적이 있었던 일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에 한번 공항을 지나가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저를 보더니 입과 코를 가리면서 저를 피해가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던 동료들이 막 웃고 그랬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불쾌하기도 했지만은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사망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갈등은 큰 시위와 폭동으로 번졌었죠. 여러 가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한번 시작된 시위는 그 정도가 전에와 다른 폭발력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운 상황을 겪을수록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조금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동료들과의 관계,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이 참 어려운 이 시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 것인지, 신앙인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의 갈등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온 일로 인해서 생겨진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할레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난부터 시작한 데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들과 어떻게 식사를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거였죠. 우리는 성경에서 할례자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그동안 신뢰하고 신봉해왔던 그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게 되면 그들이 항상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동안 지켜왔던 것, 옳다고 여겨왔던 일을 지키는 것을 흔들고 파괴하는 일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외부인이 아니라 같은 교인인 것이죠.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형제로 모여진 사람들인데도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전통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그동안 가져왔던 태도가 바뀌지 않은 데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관점, 그것도 공격받기 쉬운 다른 관점을 말한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예민한 문제는 자칫 교회의 분열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코 그 비난에 대해서 이 사도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서 나오면 방어적이 되면서 감정이 상하잖아요. 기분 나빠지다 보니까 방어적인 태도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핑계를 찾거나 합리화시키는 말들을 하고, 오히려 또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잘하는 거 있냐면서 서로 비난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서 설명함으로써 갈등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욥바시에 있을 때에, 거기서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본래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 가지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온 것을 보면서 내가 정하다, 깨끗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하면서 먹으라 하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고넬료를 만나서 그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들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어디 가나 기도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기도의 생활의 모습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고쳤던 사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걸할 때에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낫고 일어서서 뛰어다니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기억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교훈을 순종해가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베드로가 유대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전통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유대 전통에 속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일이라면 베드로는 다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던, 깨끗함을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베드로는 항상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면 말만 앞세우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만 할 뿐이지 삶에 있어서 신앙의 교훈을 따라가는 실천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늘 힘써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서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내 상식과 내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상하게 여겨지는데,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 말씀 때문에 늘 순종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것 설명입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가라 하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분류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위해서 일을 행하라, 나의 일을 행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해왔던 것처럼 순종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던 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고 들은 말씀으로, 기도 중에 들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베드로는 거기에 더해서 성령이 명령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하고 늘 살아왔던 신앙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분명하겠지만은 더욱이 거기 더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것저것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제도나 그런 것들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무할례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무할례자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가 한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음을 설명함으로써 갈등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과 함께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 결과로서 설명하게 되죠.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들이 구원받을 때에 놀랍게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그가 한 일의 증거가 무엇인지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증거를 통하여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와 신앙적인 삶의 태도에서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던 일이었고, 그것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의 결과로 나타남으로써 증거를 받은 일이 되었다 설명을 했습니다. 무할례자의 집이었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분명한 증거 앞에서 어떻게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 결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갈등이 이렇게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통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내 판단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내 주장이나 내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물을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권력이나 권위를 내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결과로서 이 모든 일을 설명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분쟁과 분열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 마음이 상하는 일,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놓고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라앉히고 찬찬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갈등이라 할 수 있겠죠. 가족들도 더 잘해보려고, 더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표현하는 법에 있어서 뭔가 내 상황 속에서 그런 표현이 안 됨으로써 갈등이 일어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서로 도리를 내세우고 전통을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고 법과 제도를 내세우면서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면 그런 접근이 얼마나 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우리를 결국 나눠지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이런 지혜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지혜로운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생활이었죠. 베드로가 어디 가든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들려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행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판단하는 많은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감정과 판단과 이 세상의 흐름과 누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지지하는가 인간적인 일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우리 삶이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말만 내세우고 의도만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믿는 바가 내가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일치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늘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또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기도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우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라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태도로 살아왔을 때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명령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 분별되고 그 결과 생명의 역사, 화합과 일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평화로울 때에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갈등,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마음 되는 일들이 그래서 평화와 화합을 이룬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한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은혜와 감동으로 늘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